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자, 말씀 요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본문 해설 성령을 기다리라 읽으세요. 시작. 의사 누가는 고난받으신 후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계속된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앞서 예루살렘에서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되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새로운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으로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영통에서 개척할 때 상가교회에서 2000년도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성교 공부식으로 했습니다.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수요 예배는 더 적었잖아요. 이제 QA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2000년도였으니까
그것도 영통에서 상가교회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이죠. 우리 김규월 집사님, 강수 집사님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무려 17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도행전 강해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혀 다른 스타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사도행전은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다루는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너무 안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도행전 강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얼마 전에 성령 축복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갈구했잖아요. 또 성령 은사도 받았잖아요. 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주부터 사도행전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일명 뭐라고 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자, 뭐라고요? 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만큼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는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으로 은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는 성령론에 관해서 또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 성령론이라는 것은 성령에 관한 이론적인 정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예배도 성령에 관한 내용이고 주일 오후 예배도 성령에 관한 내용이지만은 주일 오후 예배는 성령님에 관한 신학적인 그런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조직 신학적이고 뭐 교회 신학적인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잘 모르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쉽게 하잖아요. 주일 오후에는 성령에 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주일 오후 예배도 꼭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꾸 반복되는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 일생에 처음이고 마지막인 공부가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앞으로도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고 또 병고침도 받고 우리가요 자꾸 이 성령님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거든요. 바로 지금이 교회 시대고 지금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는 이름 많이 부르잖아요. 또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까 지금? 아마 훨씬 적을 거예요. 이게 비정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도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있어야 돼요. 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많이 부르고 예수님도 많이 부르지만은 이상하게도 성령님을 많이 안 불러요. 첫째는 그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의 입에 많이 담기를 바라요.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의 여러분 능력을 믿고 간구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사도행전이나 성령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행전, 성령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지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여러분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터지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목사보다 더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 강덕식 권사님은 지금 한참 영적으로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막 환상을 보고요. 저에 대해서도 환상을 보고요. 아이고 그냥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안이 열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세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모습 많이 보여주고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갈구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요. 제가 성령 얘기를 자꾸 하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금 자꾸 역사하셔요. 제가 성령 얘기를 안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자꾸 성령 얘기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역사가 임한다니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간을 고대하시기 바라요. 언제까지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사도행전과 성령론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기 바라고. 성령은 위로가 넘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영이에요. 성령 받으면 기뻐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즐거움이 넘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라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기쁨, 환경과 상관이 없는 즐거움, 이거 여러분 전처로 기쁨 아니에요? 성령만이 주시는 기쁨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한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정적으로 지금 너무너무나 어지러운 이 시대에 이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살아나가야 돼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말씀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많이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왜? 그래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얻으시기 바라요. 자, 선구해석입니다. 1절 또 읽으세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데오빌로여,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다. 데오빌로는 총독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상당한 지식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 이미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가리킨다. 자, 이제 1절에 대해서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은혜 받을 사도행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에 관한 내용의 글입니다. 누가 썼느냐? 바로 누가가 썼어요. 제가 먼저 정답 말씀드렸죠.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일부러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이 처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셨고 또 귀신이 쫓겨나갔고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얼마나 역사가 크냐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요. 사도 바울이 그때 쓰던 손수건이나
그가 입던 옷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어느 곳에 전시되어 있다면은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거 보려고, 예? 그냥 몰려들 거예요. 세상에 이 손수건, 이 앞치마, 아니 만지기만 해도 병고침을 받았다는데,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몰려들 것입니다. 다행히 없어졌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손수건인 앞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바울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병자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몸 안에 있는 병은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울이 앓던 병은 뭐 눈병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뭐 간질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병이 다 낫는데 어찌하여 제 몸 안에 있는 병은 낫지를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면 너에게 그렇자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너는 교만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질병의 가시를 남겨두었노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병으로 고통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병든 몸이 말이죠, 예?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가 그 사도 바울 손가락을 물었는데도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 곁에는 평생 누가 붙어 있었느냐? 누가 붙어 있었냐면 누가가 붙어 있었어요. 지금 안 웃는 사람은 딴 생각한 사람이다. 오늘 뭐 있었던 거 생각해요? 말씀 집중해요. 말을 해도 안 웃는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냥 하는 말이에요. 다 듣고 있겠죠 뭐. 자, 평생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 붙어 있었다고요? 누가가 붙어 있었어요. 그 누가는 누구냐? 의사였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을,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을 공부한 아주 능력 있는 의사였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누가 의사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 누가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냐?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를 전도했는데 누가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약한 사도 바울 곁에서 약을 지어주고 치료를 해주는 충실한 헬퍼로서 사명을 다했어요. 그리고 누가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우술만 깨어날 뿐 아니라 글도 잘 쓰는 거예요. 글도 아주 너무너무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시키셔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했던 거예요. 성경의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하도록 성령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는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 가지고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AD 88년에 순교했다고 일컬어집니다. 제가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바로 지금의 터키죠. 거기 가서 누가의 무덤을 봤습니다. 누가의 무덤. 누가가 평생 사도 바울 옆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충성하다가 이렇게 장렬하게 순교했구나. 지금 천국에서 상급받고 영생을 누리고 있겠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항상 제가 정답 얘기 드리잖아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자,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먼저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읽으세요.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택하시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맨 처음 택하실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동사이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최후의 명령을 받은 11사도들을 가리킨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서 줄곧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을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분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아울러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신 사실을 말하기도 한다.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은 예수의 모든 지상사역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승천하다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의미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이라는 건 뭘 가리켜요? 하늘로 올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반드시 승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승천하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서 승천합니다. 절대 지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천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김만남 박사가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은 절대 장송곡을 틀지 말고 찬송을 트는데 찬송 중에서도 찬송가 행진곡을 틀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남 박사는 죽었을 때 장송곡 대신 찬송가 행진곡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아니, 내가 죽는데 뭐가 슬픕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뭐가 슬프길래 찬송곡을 슬프게 틉니까?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죽자마자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쁨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었을 때 찬송가를 틀어놓지요. 여기에서 예유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꼭 하늘로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12제자도요. 모두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바로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에게서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바람나게 살다가 신바람나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 있기를 바라요. 자, 3절입니다. 또 읽으세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며 이 고난에는 그의 죽음까지 포함된다. 확실한 많은 증거.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을 가리킨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10번 나타나셔서 그의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중심 주제일 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재림 때에 절정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 영역을 가리키기도 하나
1차적으로는 통치, 주권, 왕권과 관련된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을 행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일성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물질복을 주시러 오신 것도 아니고,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천국을 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역사도 일으켜주시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영원히 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뇌리에는 항상 천국이 떠나가면 안 돼. 그리고 살면서도 천국처럼 살아야 돼. 살 때는 지옥이고 죽어서나 뭐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살 때도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바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전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 있었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천국의 계단. 성경만 열심히 보시기 바라고. 근데 이 천국의 계단 드라마가 아주 재미있었다고 그래요. 사실 저도 못 봤어요.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를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이장수 감독이에요. 이장수 감독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의 주제를 뭐라고 했냐? 바로 천국의 계단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요, 천국의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천국 계단으로 올라가요. 우리 장모님도 환상 열리는데요, 저 산에 하늘에서 말이죠, 그 사다리가 쭉 내려오는 환상을 봤다고 하잖아요. 천국의 계단이 있어요. 우리 천국 계단 올라갑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기 바라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 잘 믿어야죠.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어야 지옥 같은 이 세상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나에게 물질이 없고 내가 어려운 문제 봉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현재적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미래적인 천국이 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때는 천국이 완성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또 읽으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였다.
그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갔던 산이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그곳에다 성전을 짓도록 섭리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곳으로 예언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로서 신약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신 것이다. 그곳으로부터 진리운동이 일어나려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이다. 약속된 성령께서 하실 일은 무엇보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또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도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늘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그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성령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부르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부르신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신 사람은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왜 조영기 목사님이 영상 설교 통해서 은혜 받았죠? 그분도 17살 때 폐병을 앓게 됐어요.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돈도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점점 폐기력이 사라지고 건강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여러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됐습니까?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분 이야기 들어오면은 성령님이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안전병이를 막 일으키고요. 예?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성령 역사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폐병을 고쳐주신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 자, 마지막으로 5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은 그때부터 약 열흘이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성취의 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모든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죠? 아멘 하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은 내 안에 공기처럼 내 안에 지금 산소가 들어와 있잖아요. 공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면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고백을 누가 시켜주느냐? 성령이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 못 받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물 세례를 100번을 받았어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물 세례를 받기 전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 대신 성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면요, 이 자리에 계시면 미국에 못 계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 계시면 일본에 못 있고, 유럽에 계시면 아프리카에 못 있고, 한 곳에만 있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만 계셨지, 우리 뭐 여기 한반도에 계셨어요? 못 계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지구를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 지구를 감싸고 있듯이 성령께서 영으로 이 지구를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지구를 감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저 유럽에도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 만물을 덮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을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공 많이 한 사람에게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정말 세상에서 올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심수기 집사님이 참 울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심수기 집사님이 이제 2월 16일 날, 며칠 안 남았죠? 광주로 이사를 가셔요. 너무나 아쉽고 섭섭한데. 그래서 아마 참 눈물을 흘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수기 집사님은 제 생각에 광주로 가셔서 이사를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께서 퇴직을 하셨어요. 삼성전자 퇴직을 하셔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특수작물도 이제 재배하시겠다는 꿈을 가지고 내려가시는데 우리 심수기 집사님 안 가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남편을 만류하기도 했지만은 뭐 남편께서 뭐 워낙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따라가듯이 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던 광주에 있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수기 집사님은 제가 볼 때에 평생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같아. 심 집사님 여기 봐요.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같아. 그만큼 우리 심 집사님이 심씨라서 그런지 심성이 고우신 분이에요. 너무나 심성이 고우시고 착하신 분인데 저도 그냥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 밤을 자다 깨다 그랬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떡합니까? 또 사람이라는 것은 또 우리도 언젠가는 또 이별해야 되잖아요. 죽음으로 이별할 수 있고 언젠가 이별하는 거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완전한 영생복락 누릴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이별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